참 고된 삶이 계속됩니다. 여러 번 도전해 보지만 실패가 거듭 반복됩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해보고자 하는 의지를 상실하게 됩니다. 학대가 계속됩니다. 그것도 조직적으로, 전략적으로 어떠한 거대한 세력이 내 앞을 가로막는 벽을 두껍게, 높게 쌓아 놓았습니다. 부딪혀 봅니다. 또 부딪혀 봅니다. 그러나 계란으로 바위치기입니다. 그러면 절망합니다. 더 이상 희망을 품지 않습니다. 그런데 고된 삶에서 헤어나올 가능성이 없으면 없을수록, 상실감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바위에 부딪혀 또 깨지고 깨질수록, 절망과 좌절의 늪이 깊으면 깊을수록 의지는 더 강해지고 정신은 더 또렷해지고 희망은 더 강렬해지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의 차이가 뭘까요? 그것은 약속 때문입니다. 약속이 없다면 몇 번 해보고도 포기합니다. 더 이상 희망을 품지 않습니다. 숙명으로 받아들이고 무기력하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약속이 있으면 고난과 학대, 벽이 두꺼워지고 높아질수록 희망은 더 강렬해집니다. 삶은 더욱더 전투적이 됩니다. 약속 성취에 대한 강한 믿음이 약속 성취의 그날을 더욱 더 학수고대하게 합니다. 여러분은 어느 부류의 사람입니까? 오늘 이 출애굽의 배경은 요셉 시대부터 시작됩니다. 요셉이 애굽의 1인 지하 만인 지상의 국무총리, 우리 조선시대로 하면 영의정이죠. 국무총리로 있을 때 애굽으로 내려온 야곱의 가족, 야곱이라는 사람이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잖아요. 이스라엘 가족의 66명이었습니다. 애굽에 있는 요셉의 가족까지 합치면 이스라엘의 가족은 70명이었습니다. 요셉이 국무총리로 있을 때 그래도 이스라엘 가족들은 왕에게, 애굽 국민들에게 대접받고 살았습니다. 세월이 흘러갑니다. 요셉이 죽습니다. 요셉의 형들, 즉 이스라엘의 다른 아들들도 다 죽습니다. 세월이 계속 흘러갑니다. 요셉 시대의 사람들은 이제 다 죽었어요. 그러나 계속 흘러가는 세월 속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엄청나게 번성하였습니다. 작고 약한 가족에서 매우 강한 민족이 되었습니다. 애굽에서 소수 민족인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을 위협할 정도로 많아졌고 강해졌고 애굽 각지에 흩어져 살게 되었습니다. 반면 세월이 흘러가면서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는 애굽 국민들이 더 많게 되었습니다. 바로왕 때 애굽이 바로왕의 꿈을 해석하고 요셉이 그 애굽을 구원했던, 요셉이 애굽을 기근으로부터 구원하고 애굽 주변의 나라들을 기근으로부터 구원한 그 요셉을 점점점 기억 속에서 사라져가고 있었습니다. 애굽을 다스리는 왕들조차도 이젠 요셉을 알지 못합니다. 약 400년이란 시간 속에서 이스라엘 가족은 강한 민족이 되었고 애굽 왕과 국민에게서 요셉은 까맣게
잊혀져만 갔습니다. 그러니 애굽 왕과 애굽의 국민들은 이스라엘 민족을 단지 위협적인 존재로만 보게 됩니다.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떠날까 하노라. 이게 애굽 백성들의 두려움이었어요. 그래서 애굽 왕은 국무회의를 소집합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이스라엘 민족 말살 정책을 결정합니다. 그들을 완전히 통제하고 그들을 완전히 장악할 수 있는 감독관, 감시자를 세우자. 그들에게 지금보다도 더 무겁게 세금을 매기자. 성을 건축하는 일에 이들을 동원해가지고 아주 일을 혹독하게 엄하게 시키자. 이스라엘 민족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자는 정책을 결정하였습니다. 심지어 이스라엘 임산부들이 출산할 때 사내 아이를 낳거든 그 아이는 반드시 죽여야 한다는 왕명까지 내려졌습니다. 그런데 희한한 일입니다. 산파들이 애굽 왕의 명령보다도 하나님을 더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사내 아이들을 살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많아지고 더 강해져 갑니다. 그럴수록 애굽 사람들은 이스라엘 자손들의 짐을 점점 더 무겁게 합니다. 노역은 점점 고되어져 갑니다. 감독관들의 학대는 점점 더 심해져 갑니다. 악랄해져 갑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괴로움은 점점 더 깊어만 갔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숙명으로 받아들이지만은 않습니다. 그럴수록 그들의 의지는 더 강해져만 갑니다. 그럴수록 그들의 희망은 더 강렬해집니다. 무기력이 아니라 전투적인 삶을 살아냅니다. 괴로움 중에도 탄식 중에도 그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왜 그래요? 약속 때문에 그래요. 요셉이 임종하며 한 말이 있어요. 그 말이 세월을 뛰어넘어 지금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까지 전해졌습니다. 그들은 이 약속을 기억했습니다.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요셉의 아버지 야곱, 이스라엘이 임종할 때에도 자식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죽거든 나를 가나안 땅에 묻으라. 나의 아버지 이삭과 어머니 리브가, 나의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할머니 사라가 묻혀있는 그곳에 나를 묻으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이 이삭에게, 그리고 야곱인 이스라엘에게, 그리고 요셉에게, 그리고 또 다른 후손들에게 그렇게 대대로 전해져서 지금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까지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이 약속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굴복하지 않습니다. 숙명으로 받아들이며 무기력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젠 탄식합니다. 그리고 이젠 부르짖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안 돌아보십니까? 하나님, 우리의 고통, 우리의 고려움을 안 돌아보십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하셨던 약속 잊으셨습니까? 우리를 영영 기억하지 못하십니까? 하나님, 우리의 고통 속으로, 우리의 괴로움 속으로, 무겁고 고된 삶의 현장으로 언제나 오시렵니까? 빨리 오시옵소서.
모든 상황이 정말 절망적일수록, 어둠이 깊어갈수록 그들에게 약속한 하나님, 그 하나님은 더 확연해집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갈망, 약속이 성취될 그날을 기다리는 기다림은 더 깊어만 갑니다. 그들의 부르짖음은 더욱더 강렬해져만 갑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를 생각해 봅니다. 우리의 형님들을 생각해 봅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그랬습니다. 여러분, 불과 60, 70년 전만 해도 모든 전쟁으로 모든 것이 다 파괴되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오직 가난만이 남았습니다. 죽도록 일했습니다. 새벽같이 일했습니다. 밤늦게까지 온몸이 바스러지도록 일했습니다. 여러분, 사실 아니에요? 가난의 끝은 멀기만 합니다. 아직도 갈 길이 멉니다. 그런데 벌써 피곤합니다. 그래서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기도합니다. 가난이 죄라 여기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부르짖어 구했습니다. 하나님, 가난 속으로 오십시오. 하나님, 파괴되어 가난과 피곤함, 아침 일찍부터 밤 늦게까지 바스러지도록 일해야만 하는 땀 흘리는 현장으로 오십시오. 이 나라 대한민국으로 오십시오. 축복으로 오십시오. 우리 자녀들에게 오십시오. 축복으로 오십시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듯이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함같이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그렇게 부르짖었습니다. 우리 형님들이 그랬습니다. 군부제 정권에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피 흘리면서까지 경제로 포장된 독재에 항거했습니다. 결국 우리 아버지, 어머니, 우리의 형님들이 경제도 이루어냈습니다. 민주주의도 지켜냈습니다. 교회도 부흥시켰습니다. 여러분,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을 결코 잊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들을 여전히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부르짖는 기도의 응답으로 그들에게 모세를 보내셨습니다. 그럼 이제는 모세로부터는 약 1300년이라는 시간이 흘러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으로부터는 약 2010년 전인 예수님이 탄생하는 그때쯤으로 한번 우리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말라기 선지자 이후 세례 요한이 등장하기까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선지자가 한 명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 400년의 기간을 침묵기라고 합니다. 암흑기라고 합니다. 이 400년의 침묵기, 암흑 기간 동안에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세계의 패권이 여러 번 바뀌게 됩니다.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 제국과 바벨론 제국, 그 제국도 사라집니다. 대신 페르시아 제국, 그리고 페르시아 제국에서 헬라 제국으로, 헬라 제국에서 로마 제국이 세계 패권을 장악하게 되었습니다. 이젠 애굽이 아니라 로마 제국이, 이젠 이스라엘 민족만이 아니라 지중해를 중심으로 하는 여러 민족과 나라들, 온 세계를 억압하고 착취하고 로마 제국이 그렇게 했습니다.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 로마에 의한 평화. 로마는 여러 나라들을 식민지로 만든 자신들의 힘, 자신들의 권력을 평화로 포장하였습니다. 그들이 이루는 평화와 행복은 힘에 의한, 억압과 착취에 의한, 군사력에 의한 평화였습니다. 그들은 로마의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도록 식민지인들에게 황제 숭배를 강요했습니다. 로마로부터 파견된 총독,
많은 병사들, 그들과 결탈된 분몽왕들에 의해서 백성들은 고달픈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로마 병사에 의해서 징집을 당하면 그 어느 누구도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로마와 결탁된 세리장들에 의해서 몇 갑절의 세금을 내야만 했습니다. 이러할 때 백성들을 위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백성들에게 희망을 북돋워야 줄 종교 지도자들인 제사장들마저도 타락했습니다. 부자들은 더욱 부자가 되고 가난한 자들은 더욱 가난하게 살아갑니다. 과부들, 병자들,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소외된 자들은 그 어느 때보다도 더욱 힘겨운 삶을 살아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 하나님은 그 어떤 선지자로도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를 대망합니다. 메시아를 기다리는 기다림이 더 깊어만 갑니다. 가난한 자에게도 복음이 전파되고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고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할 메시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약속된 메시아에 대한 기다림은 더욱더 깊어만 갔습니다. 말라기 3장에 예언된 메시아가 오실 길을 준비하는 그 엘리야와 같은 사자가 나타남, 그 뒤에 오실 메시아에 대한 사모함이 더욱더 강렬해져만 갔습니다. 요단강가에서 회개의 세례를 베푸는 세례 요한을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오인했던 것들을 보더라도 그 당시 백성들이 얼마나 메시아를 대망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로마 제국의 압제와 착취는 더욱더 심해져 갔고 백성들의 시름은 더 깊어가고, 그럴수록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백성들의 기다림은 더욱 깊어져 갔습니다. 사실 400년의 침묵 기간은 하나님에게 침묵의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준비의 시간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을 앞서 보낼 준비,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이 땅에 보내실 준비를 하고 계셨습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가난한 다윗 가문의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 베들레헴 마국간으로 보내셨습니다. 지금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중에 혹 헬 조선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어요? 분명히 어떤 민초들로부터 나온 말은 아닌 것 같아요. 사회학자들, 그리고 뭔가 이 세태의 흐름들을 주의 깊게 보는 그런 지식인들에게서부터 나온 말이 아닐까 제가 생각을 해봐요. 헬 조선 들어보셨어요? 헬이라는 말은 영어로 지옥이라는 말이 지옥, 헬. 조선이라는 말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대한민국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헬 조선이라는 말은 뭐예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이 지옥이라는 말이에요. 지옥 같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지옥에 무슨 희망이 있어요? 지옥에서 무슨 삶의 의지가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나라가 왜 지옥인지, 왜 헬 조선인지 60가지 이유를 들어 설명하고 있어요. 제가 그 60가지 이유를 다 읽어보았습니다. 정치 분야에서 지금 우리나라 정치를 한번 여러분 떠올려 보세요. 정치, 우리나라 경제, 아동복지, 청년복지, 노년복지, 그리고 우리나라의 교육적인 현실, 그 다음에 지금 사회적인 우리 국민들의 정서, 범죄 및 부조리, 여러 분야에서 다른 나라와 비교되는 통계를 들어 우리나라가 얼마나 뒤떨어져 있는지, 얼마나 불안정한지, 얼마나 열악한지, 얼마나 희망이 사라지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진짜로 그 60가지 이유를 읽다가 보면 정말 우리나라는 희망이 없는 것처럼 느껴져요. 우리 청년들이 정말 모든 것을 포기해야만 하는
그 이유를 알 것 같아요. 우리 젊은 부부들이 아이를 안 낳는 이유를 알 것만 같아요. 그러나 저는 한번 생각해 봅니다. 설령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이 헬조선이라는 이유가 60가지, 100가지일지라도 여러분, 그것보다도 더 큰 한 가지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불과 6, 70년 전, 지금으로부터 6, 70년 전, 여러분 멀지도 않아요. 오래되지도 않았어요. 우리 부모 세대, 우리 형님 세대는 더 어려웠습니다. 더 힘들었어요. 여러분 사실 아닙니까? 한국 전쟁이 막 끝난 그 무렵, 그때가 헬조선이었어요. 여러분 그때가 헬조선이었다니까요. 그러나 그 당시 우리 부모 세대들, 우리 형님들은 그러한 처절한 대한민국을 헬조선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 가난과 불안정과 열악함을 숙명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더 강렬하게, 더 치열하게 살았어요. 더 일했어요. 몸이 바스러지도록 일했어요. 더 땀 흘렸어요. 여러분 더 기도했어요. 아침에 새벽같이 나가서 밤 늦게 와야 됨에도 불구하고 새벽 기도에 나왔어요. 철야 기도에 나왔어요. 삶이 더 처절해지면 기도원에 가서 작정하며 교회에 와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매어달렸어요. 더 헌신했어요. 더 봉사하는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이런 거짓말이에요? 아니에요, 사실이에요. 그래도 우리 부모 세대들, 우리 형님 세대들은 그러한 시대적인 상황을 보면서 헬조선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요즘 어때요? 헬조선이라는 소리를 들어도 그저 고개만 끄덕끄덕합니다. 우리 젊은이들 기도하지 않습니다. 더 치열하게 살지 않습니다. 제가 60년대 중반에 태어났어요. 여러분 70년대, 80년대 제가 청소년, 청년의 시절을 지냈습니다. 저 치열하게 살았습니다. 치열하게 살 뿐만 아니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작정하며 여러분 마룻바닥인 그 교회, 그 마룻바닥을 적시면서 여러분 기도했어요. 여러분 힘 있는 젊은이가 뭐가 아쉬워서 그렇게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겠습니까? 근데 우리 젊은이들 기도하지 않습니다. 더 치열하게 살지 않습니다. 내 적성에 안 맞다고, 상사들에게 꾸지람을 듣고 내 자존심 상했다고, 다른 사람보다 내 월급이 적다고, 여러분 너무나 쉽게 포기해버립니다. 그래도 기도는 하지 않습니다. 그런 우리 자식들을 보며 우리 부모님들도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습니다. 김장은 담가주고 맞벌이하는 자식, 맞벌이하는 며느리를 위해서는 손자, 손주를 돌봐주어도 여러분 김장 담궈주는 것이 잘못됐다는 거 아니에요. 맞벌이하는 우리 자식, 며느리들을 위해서 손자, 손녀 돌봐주는 거 잘못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도 그 자식, 며느리의 믿음을 위해서는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 그들이 얼마나 예수 잘 믿고 예배생활 잘하고 교회를 중심으로 신앙생활 잘 하시는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권면하지 않습니다. 국가와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국가 지도자들을 위해서, 정치인들을 위해서, 공직자들을 위해서 그렇게 애통하며 기도하지 않습니다. 나하고 관련이 없는 듯 그냥 그렇게 고개만 끄덕입니다. 왜 그럴까요?
쌓아놓은 것이 많아서요. 우리 자식들 몇 년 직장 생활 안 해도 캥거루가 자기 뱃속에 자식 거기다 푹 안고 지내는 것처럼 몇 년 먹여 살려 있을 만큼 모아놔서요. 왜 그럴까요? 성경 말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제 성경책 안 가져오도 돼요. 교회에서 다 화면으로 쏘아줘요. 알아도 그만, 몰라도 그만입니다.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 절대 가치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내 마음에, 내 귀에 달콤한 것만, 내 소견에 옳은 것만 절대 가치입니다. 순종, 아닙니다. 내 소견에 오르면 그만입니다. 목사의 축복기도, 목사의 가르침, 목사에게 순종하는 것, 그거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교회에 대한 충성과 봉사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물론 목사가 넘쳐납니다. 질이 떨어지는 목사들, 목사 같지 않은 목사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소수에 불과합니다. 물론 교회답지 못한 교회 있습니다. 그러나 소수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저는 여기에 더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60가지, 100가지 문제보다도 여기에 더 큰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닐까요? 하나님을 간절하게 초청하지 않는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간절하게 구하지 않는다는 것, 그리스도인들조차도, 기독 청년들조차도, 목회자들조차도 여러분, 여기에 더 큰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닐까요? 인도에 간디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국가가 망하게 되는 7가지를 말했어요. 근데 인도의 이 간디는 뭘로 유명하냐면 비폭력주의로 유명합니다. 근데 인도의 이 비폭력주의 사상이 어디로부터 나왔느냐? 예수님의 산상보훈으로부터 나왔어요. 그는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힌두교 신자입니다. 그런 그가 말한 망국론, 국가가 망하게 되는 7가지 이유 중에서 한 가지가 희생 없는 종교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핵심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대속물로 내어준 것입니다. 십자가는 희생입니다. 희생이 없다는 말은 타락했다는 말입니다. 우리들의 신앙이 타락하면 국가는 망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인 우리들, 교회가 우리가 타락하면 국가가 망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갈망하지 않으면, 항상 예수님을 대망하지 않으면 우리는 타락하게 됩니다. 교회는 타락하게 됩니다. 그러면 희망이 없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도 어김없이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이 오십니다. 어느 때보다도 저는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기다리는 기다림이 간절합니다. 왜냐고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을 볼 때, 이 세계를 볼 때 더욱더 간절합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시는 우리 주님을 기다리는 기다림이 다른 어느 해보다도 깊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헬 조선이라고 하는 대한민국에 불안정하고 열악하고 희망 없이 포기하는 그들이, 그리고 그곳에 평화의 왕이신 주님을 간절히 기다리는 그 기다림의 사람들이 있을 때 주님은 반드시 그곳에 안정으로, 평안으로, 쾌적함으로, 희망으로 오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청년들이, 우리 예수 믿는 기독 청년들이, 우리 예수 믿는 정치인들이, 국가 지도자들은, 예수 믿는 국가 지도자들이, 예수 믿는 공직자들이, 목사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뭔가를 결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 기다림이 더욱 깊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도일교회 성도들, 우리들도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 기다림이 더욱 깊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쩌면 지금의 젊은 세대들은 과거를 이야기할 때 공감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보다 그때 더 어렵고 힘들었습니다. 더 치열하게 살아야만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치열하게 살면서 또 치열하게 기도했습니다. 지금은 치열하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많은 스펙을 쌓기 위해 이리 뛰고 저리 뛰지만 주의 전에 나와 주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하지는 않습니다. 헬 조선이라는 소리를 들어도 몇 년을 그냥 먹고 살아도 될 만큼 쌓아놓아서 그러는 건지, 아니면 50년, 60년 빠른 시간 내에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되었기에 너무나 태평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그냥 내가 다스리는 이 기간에만, 내가 뭔가를 맡고 있는 이 기간에만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내 대만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후손들은 내 알 바 아니야, 이런 마음이 있어서 그러는 건지. 주여, 성탄의 계절 우리가 가슴치며 부르짖으며 기도합니다.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것처럼, 로마의 압자에 메시아를 대망하며 부르짖었던 그 백성들처럼 오늘 우리도 평화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대망하며 부르짖습니다. 오시옵소서. 불안정한 곳으로 오시옵소서. 분열이 있는 곳으로 오시옵소서. 불평과 원망이 있는 곳으로 오시옵소서. 숙명이라 여기고 무기력하게 살아가는 삶의 현장으로 주님 다시 한번 오시옵소서. 그곳에 분명히 주님을 간절히 기다리고 애타게 기다리는 그리스도인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를 통하여 오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오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